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종교나 또는 무당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일반 종교가 말하는 것, 무당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너무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인본주의적으로 되어 있고 기복적으로 되어 있고 율법주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네로 황제가 미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길이 다르니까 우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 종교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일시적으로 잠깐이면 끝날 그걸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1장 5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인자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가은 자매가 이름을 말해서 좀 미안한데 여기 유튜브 그냥 우리 은희가 은희 자매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인은 못 봤어. 근데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야. 나는 목사님 슬픈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너무 좋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 좋네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입사님은 대상포진 때문에 아프지만은 하나님 아시죠? 정말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 그렇게 말할 때 글쎄요, 최입사님만 아는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평안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송가를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은혜는 아니지만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가요를 불러도 괜찮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찬송가와 같은 것이에요. 또 이상하다 그럴까 싶은데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중가요를 봐도 괜찮아요. 유행가를 봐도 괜찮아요. 유행가란다. 영화를 봐도 괜찮아요. 드라마를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찬송가는 좋은 것이고 유행가는 나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지금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고요. 유행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 사람 진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왜냐?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라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십자가 사건에 관한 말씀이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발견해야 돼요.
무리배 내가 포도주 된 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리배 내가 포도주 된 것처럼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사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너무나 낮은 기도예요. 그건 일반 세상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무당적인 기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 그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졌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게 진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 사건도 뭐예요? 무리배나 포도주 사건 결국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도 똑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신 것처럼요. 그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6항아리에 전부 다 비어있어. 정결 예시가 행하는 그 항아리에. 그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는 전부 모든 종교는 다 빈 항아리예요. 항아리는 있을 때 속이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물로 채우시고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리는 생명을 말하기도 해요. 사명을 말하기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이 항아리 같은 우리 빈 마음에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른 우리 최입사님이 우리 은희 자매를 보면은 입이 쫙 이렇게 왜 그럴까요? 얘가 웃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얘는 또 왜 웃을까요? 주님 때문에. 우리 자매는 주님 때문에 기뻐서 웃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 집사님도 또 보고 웃는 거예요. 같이 웃는. 이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이게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문이 날마다 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감사가 있고 새로움이 있어요. 지나간 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 서로 괴로워요. 마귀는 자꾸만 지나간 걸 보고 만들고 약점을 보게 만들.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고요. 죄책감이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 것이다. 내가 새 것이다. 근데 너희가 왜 그러냐. 너가 죄 없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죄 있다 그러냐 그 말이야. 너도 너를 판단하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데 판단을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새롭다고 하시면 난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새로움 안에서 전진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포도주를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뭐 10,000원 주고 포도주 사고 마시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눈을 뜨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씻은 바 되었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을 시작한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진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동네 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무리배나 포도주 사건을 이제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특별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세요. 6월절에 오셨어요. 6월절에 이제 우리 은희자매는 잘 모르지만은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다요. 애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붙잡혀가고 돈 받으려고 자기 인생을 파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하루에 6만 원 번가? 요즘 6만 원도 못 벌어. 이제 못 나가니까. 하루에 6만 원 버는데 6만 원 버는 대신에 6시간을 7시간 8시간을 버리잖아요. 생명하고 바꾼 거네. 이게 노예 생활인 거예요. 내가 돈을 그만큼 벌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내 생명을 갖다 바치는, 시간을 바친다는 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6만 원을 벌어도 할렐루야 하면, 3만 원을 벌어도 할렐루야 하면, 1000만 원을 벌어도 할렐루야 하면, 왜 하면 안 하십니까? 땀에 타게 해야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못 벌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실 거니까. 요건 또 하면 안 하시네. 괜찮아. 하나님 책임지셔.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육체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 그래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세상은 바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놈들이 안 놔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가은자매도 이제 주님 안에 올라가는데 잘 안 놔줄 거예요. 마귀가 안 놔줘요. 그래서 야, 지 공부해야지. 뭐 교회는 뭐 교회냐. 이렇게 자꾸 속삭이고. 야,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보지 말고 공부하는 걸 먼저 봐. 그런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냐. 아침에 밥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할 거야.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갈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안 나. 그리고 막 사고를 치게 만들고 갑자기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딱 잡는 거예요. 봐봐. 예수 믿으니까 안 되지. 제가 옛날에 통일교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교회 다 나오기로 했어. 우리 청국사가 전도를 했는가. 아무튼 그분이 나오기로 했고 와서 예배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딱 나오려는데 이분이 안 나와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선명 사진도 갖다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주일 아침 딱 교회를 나오려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못 나오고 그 뒤에 영 못 나왔어요. 마귀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방해가 많을수록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게 맞아요. 순탄하게 하나님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사건은 그런 거예요. 이제 가은자매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문이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 주변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은 사망의 그 천사가 넘어갈 거야. 안 죽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장자들이 다 죽을 거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거야. 그날 밤에 애굽이 온통 눈물바다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조용했어. 다 살아난 거야. 그 피가. 근데 이 피가 뭘 말하냐면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6월절 그잖아요.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어. 그럼 20대가 넘은 청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걸 기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구나. 그걸 다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은이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 있었겠어? 아니면 착한 사람들만 있었겠어? 다 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 구원에 영향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어? 어떤 행동?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없어. 즉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발랐더니 그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렇게 나 대신 예수가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 대신.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 친구의 삶을 2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그 말은 누가 왔어요 지금? 이 성전 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온 거예요. 그때 피 흘려 죽으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실질적으로 온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다 모형이에요. 우리 집 앞에 모델하우스가 큰 것이 있었어. 근데 얼마 전에 다 없애버렸어. 이제 새로 진짜가 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6월절 행사들은 절기들은 다 모델하우스와 같아. 성전도 모델하우스예요. 근데 예수가 이제 실제가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진리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라는 말이 실제라 그 말이에요.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리려면 시골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황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가난한 사람 이제 비둘기 가지고 오든지 왔겠죠. 그런데 흠이 나면 안 되는 거야. 흠이 나면 제물이 될 수 없어. 흠이 나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죄가 있으면 우리를 죄 대신에 죽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와도 오다가 다 병들어 불거나 뭐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그 가까운 데 사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나 사내들은 공연히 의회에서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정해 준 데서만 살아 그 말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또 비싸.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뒤집어 퍼버리는 거예요. 또 뭔 짓을 했냐면은 그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데 1년에 3차례 무조건 내야 되겠죠. 근데 반세계를 내는데 이 반세겔이 이틀치 우리 최 목사님 이틀 일이면 12만 원 12만 원을 이틀치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돈에가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거야. 자기들이 따로 이렇게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을 또 바꿔준 세를 또 내. 얼마를 내냐? 12만 원에 반을 내야 돼. 6만 원을 더 추가를 해야 돼. 이런 흉악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시키더라. 이가 뭐 장사잖아. 다 뒤집어 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떠실까요? 교회를 오늘날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3번 뒤집어 퍼볼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장사꾼들 속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올 때 돈이 많아 보이는 성도는 좋은 자리에 앉고 돈이 없어 보이는 성도는 저쪽 자리에 앉고 냄새나면 쟤 나가라고 그래. 이게 교회냐고요. 목사가 너무나 우상화되어 있어. 목사 말을 들으면 복받을 걸로 알고 목사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 했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절대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헌금 강조하는데 가지 마. 목사가 자기를 너무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 가지 마.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데 가지 마. 목사를 왜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운 것이고 우리를 왜 세웠느냐? 우리를 왜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장사판이 돼버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아들이 이제 혈기가 난 거예요. 혈기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지금 여기 와서 난리냐?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면서도요, 알면서도 어느 부분을 알거든요.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메시아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한테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런 말이에요. 삿대질을 하면서 니까지 게 뭔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데 우리 돈벌이를 지금 막는 거야.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 같다가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100원이라도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요. 인간은요 돈 앞에서 어떤 계산 앞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그 큰 돈벌이를
예수가 뒤집어 퍼버리네. 가만히 있겠어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한테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은 삿대질을 안 하지만 주님도 아주 격하게 말씀하지. 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격하게. 눈이 막 불꽃이 튈 정도로. 그래? 이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기적을 원하니? 표적을 원하니?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아니, 너희들이 절대 믿을 수 없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이? 아니, 절대 안 믿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어.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야. 왜냐? 기적을 보고 믿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은혜가 역사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너희들은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 기적을 구하는 목사들 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방언으로 해가지고 뭐 특별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 믿으려고는 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뭐 선한 행실로 그걸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만 자랑할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되고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방언이 뭐 여러 방언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내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예수가 너무 좋지. 그건 지나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격하게 오늘은 아주 격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20절에 뭐라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뭔데 이 46년 동안 지은 것을 3일 만에 네가 짓는다고 하느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서비인 입사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지. 사실은 그래요. 들리니까 앉아있죠. 더군다나 이런 설교를. 제 설교를요, 극과 극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듣겠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고요. 또 어떤 전도사님 글대요. 사모님이나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이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날마다 복음적인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극으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 모든 사람들이요 설교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설교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집사로서 설교를 너무 잘했는가요? 나중에 최집사님도 설교 한번 하십시오. 우리 고집사님도 한 번씩.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종교에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들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극과 극이 나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돈벌이 잘 됐냐? 뭐 좋은 일 생겼냐? 뭐 은자하고 너 남자친구 생겼구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은자, 남자친구 생겼어. 누구냐? 성이 지씨인데 이름은 예수야. 지저스 예수란 말이야. 이름이 저쓰고 성은 지씨야.
사람들은 뭔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완전하게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미워하고 화를 낸다니까요. 자기들한테 손해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화를 내요. 왜냐? 배가 아프거든요. 조카가 논을 사도요 3일을 배가 아프답니다. 사람 심보가 그렇게 나빠요. 너무 좀만 잘 때면 배가 아파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심보입니다. 자기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네요. 자기가 안 받았다고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배가 아파서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죄덩어리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안 당한다는 게 아니야. 당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나 좀만 참아. 곧 끝나. 그리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이겨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희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여기 진짜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 앞에서는 무리베네와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세상은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지금 은희자매 알아듣지? 왜 내가 은희자매라고 한지 알지? 왜? 어떻게 그걸 알아듣냐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왔구나. 그럼 가짜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AD 70년인가요? 저 이름이 영어로 타이터스거든요. 타이터스가 디도예요.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죗값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들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죠. 그들의 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금융계를 잡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 하나를 못 짓겠어요? 이 AD 70년에 박살나버린 이 성전 위에다가 하나님 모슬렘을 짓도록 놔둬버렸어요. 지금 모슬렘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많은 얼마나 능력이 커요. 얼마든지 부셔버리고 거기다 새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가짜 성전이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몸된 교회가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 거기다가 성전 지어놓고 또 짐승 잡고 그 나라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 막 그것이 곧 된다. 제가 30년 전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화력과 어떤 능력이 다 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고 30년 전에 그 말을 들었다니까. 내가 필리핀 선교사 할 때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지어져.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성전을 또 새로 지으면 안 돼. 왜냐?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는 자기들이 또 성전 만들라고 또 짐승 잡고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유대인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네가 어떻게 살만하시오? 그러나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과 이 말씀하신 것을 기하고 성령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알죠?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들이 믿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죠. 죽죠 잘못하면.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고 무리베네 포도주 앞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지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자기 종부리도 살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맨날 뭐 주십시오 이거 하잖아요. 종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종이 주인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종이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종은 주인이 뭘 주든지 하면 감사합니다.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그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